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 대신해서 성경 예언서 중에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이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 황예린이 나와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이 오면 우리가 뭘 합니까? 염려하게 되죠. 신약 성경이 시라버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염려는 메림나라고 하는데 디바이딩, 나누어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그게 염려의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이 왜 오느냐? 우리가 해야 할 걸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천사와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때는 아주 천사도 됐다, 어떤 때는 또 짐승까지 됐다, 그렇잖아요.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없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웃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영생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게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풍요로운 때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게 잘 돼가면은 시험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태초에 선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카운터파트가 뭡니까? 선택이죠.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류에 두 가지 유명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죠. 실패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승리하셨죠. 이 대표적인 시험을 오늘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험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받은 시험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시험자, 유혹자가 하는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원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꾸는 거예요, 말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도 됐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속에서 끓는 분노와 불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유혹자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시험에 결국은 들어가서 나무 열매를 안 봤죠. 이제까지는요. 그 나무를 더 지나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서 믿음이 든든하니까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죠. 그랬더니 먹은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됩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건 유도신문이죠. 원래 유도신문은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불평과 반감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래?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한번 싸워봐라. 그 얘기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 같다. 이건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을 지켜서 든든했는데 이젠 믿음이 없어지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어서 죄짓게 만들고 또 벌까지 내리는가?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에요. 순종보다 자신의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유혹자의 말입니다. 순종할 필요 없어. 네가 더 똑똑하면 돼. 너 참 똑똑하잖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이게 인류의 최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처럼. 그 어느 영화 드라마에 보니까 장사의 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 뭐든지 뛰어난 거, 신적인 거, 그걸 추구하잖아요, 인간이요. 바벨탑,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건축학을 동원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여기서 함께 똘똘 뭉쳐 살자. 하나님은 번식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뭉쳐 살자. 켈빈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어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간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고 이 세상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시험. 결국은 요한 일서가 뭘 얘기합니까? 시험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이상을 알려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금지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애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와는 신앙이 마음을 못 지켜서 결국은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었을까요? 선악과의 카운터파트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력으로 인간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원하는데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권력에 휘말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질질 끌려온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또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서 산다 인간이. 그러면 그게 좋겠나요?
아니면 식물처럼 법칙대로 산다. 아니면 기계처럼 명령해 놓은 대로 산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흰 가운은 제사장을 상징하고요.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 희생을 상징하죠. 그리고 등불을 손에 들고 계시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다.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십니다. 이게 상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운명이 되지 않을까, 자유의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세워주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어제 이명수 목사님이 그 기독교 CBS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요. 노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엔 아마 40세만 살고 죽었으면 했나 봐요. 40세만 살았다면 고통밖에 없었을 거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나이가 70세가 넘으셨죠.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 기도들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래 사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카운터파트가 법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자유의지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법으로 인간을 인도하시죠. 출애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팔레스틴이 축복이죠. 그 축복의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딜 거칩니까? 광야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풍요 전에 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풍요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인간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없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말씀은 법이요 삶의 지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법을 지키는 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예, 우리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신 목사님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주의처럼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법대로 지키고 싶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회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히 율법주의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법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법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했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거 붙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뭐 인간이 잘 안 되면은요. 하나님 탓 많이 하죠. 하나님 탓. 하나님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당신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잘 안 되지만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원하는 것이 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거,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마지막 법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다 통한다 그 얘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으면 프리패스예요. 다 통합니다. 인간끼리 통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보다, 아까 미가서에서 읽었죠.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건 몰렉 종교에서나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산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을 바치는 건 최고인데요. 그거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사랑을 구현하며 사는 거, 그게 진짜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과 절제, 그건 법이 있는 인간들이 갖춰야 할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이 있고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는 게 그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순종은 지배계급이 비지배계급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덕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하나님을 인간이 순종하는 게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이 시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죠. 아이고, 이 광활한 광야의 사막에 나 혼자 버려둔 것 같잖아요. 아무도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시험 받는 그 통로를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면 깨달음이 오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주야를 굶으셨으면 굉장히 시장하시죠. 인간은 보름을 못 넘기잖아요. 그때에 신명기 8장 3절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이단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잘 이용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천사가 뛰어내리면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을 때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막습니다. 말씀의 시험은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경배하라. 타협하자 그거죠. 경배하라. 정신적인 지주를 포기해라. 그것만 해. 한 번만 절해. 그거죠.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줄 거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정체성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사명의 확신이 섰어요. 그 이후에 시험이 곧장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f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주님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한 번 쓱싹 절해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그 손쉬운 방법,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요. 매 걸음걸음 힘들여 지쳐서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할 일이 뭐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야 하며 무더기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복이 있으라.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끝이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병 고치는 거 보세요. 한 명 한 명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시험은 소명과 사명이 없이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이 어디 있어? 시험 소명이 어디 있어? 보이는 것이 다야. 아무렇게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괴리, 하나님과의 틈서리,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시험이 오게 마련이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본능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버클레이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능력이 자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능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 그걸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또 표적과 기사에 매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표적을 보고 믿는 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다. 표적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는 사인인데 그건 안 보고 배부른 것만 보고 배 부르려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협하지 말아라. 악과는 타협하지 말아라. 한마디만 하면 돼. 예라고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다 봐줄게. 그리고 내게 이 많은 걸 줄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자이면 뭐해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사명은 뭡니까? 네 번째 시험의 길, 어떤 길들을 통하여 시험이 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합리화입니다. 말씀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끌어서 해석하는 것. 이건 시험이죠. 두 번째, 변명하는 것.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거죠. 원하는 것을 못하게. 이건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고요. 다 그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아. 죄 안 지을 거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음에 해. 연기입니다. 그건 내 말이 오는데 지금이 아니고 다음이야.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왔을 때 나사로 죽었던 걸 살렸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요,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리는 부활을 얘기했는데요. 그걸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다음에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해라, 지금이다 그러신데 우리는 네 옳긴 한데요, 다음번에 하죠. 그러면 못할 수도 있죠. 이번 한 번만, 그것도 시험이죠. 약간만, 조금만 해. 불평과 불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라. 그런 길들을 통해서 옵니다. 허무와 없음, 우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옵니다. 쉽게 살아, 어렵게 살지 마. 그것을 통해서 오죠. 현대 유혹은 뭡니까? 말씀 없이, 영생 없이 살아라. 그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영생을 못 얻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 되라. 그게 시험이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유형학.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조하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의 상징이고요. 그리스도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승리합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마귀 손에 있었지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젠 누가 통치합니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통치해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 재산이 좀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공부 좀 못했다가 위축되지 말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위축되고 살잖아요.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게 허락되는데 당당하게 살아라. 예수님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뭘 아끼겠어요? 내가 받지 못할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시겠죠. 안 오면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큰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못 얻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즘의 시험은 뭡니까? 비교하라. 늘 비교하며 살죠. 그리고 욕망, 본능대로 살아라. 일시적인 거, 영원이란 없어. 그리고 우울,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치매와 우울이잖아요. 우울증. 사탄은 분열을 가져오고 성령님은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하고 사랑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그거 못 해드리겠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이나 내 세계가 중심이 나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내 삶이나 내 세계가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Soli Deo Gloria라는 말이 있어요. Only God to glory. Only to God glory.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맞잖아요. 예?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자와 지키는 자의 관계도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와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영혼육이 인간이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되죠. 하나님과 성령이 플러스돼야 합니다. 그게 기독인이 다른 겁니다. 영혼, 육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하나 더 플러스된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닥치는 시험들에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과 깊게 사귀고 친밀히 교제하며 그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